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덮으시고 사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눈들 열려주시고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일생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묶어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받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세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나팔로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을 때 그때는 이런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신이 개발되고 그러면 이제는 백신 2번만 맞으면 일상이 회복된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믿은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을 맞고 그런데 이제 전혀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돌파 무슨 코로나가 있고 또 오미크론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제는 뭐가 어떻게 어떤 말이 맞는지를 전혀 모를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인간이 지금 뭐가 이렇게 이걸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해서 뭘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어렵게 되는. 치료제라는 것도 하나의 그 평균이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연구해서 이게 치료약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우리 몸에 붙는 이렇게 붙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뭐예요? 이게 딱딱 붙는 거 뭐라고 그래 이렇게? 예? 스파이크? 어떤 거는 이렇게 이게 접착 딱 붙을 수 있는 것들이 그게 15개 있다고 32개 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돼요? 이 방향이 없으면서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안전하다고 하는 게 3번째 백신을 맞으라고 막 광고를 하고 전에는 6개월 지나서 맞으라더니 3개월만 지나면 맞으라고 합니다. 저도 맞았어요. 3번째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좋은 일만 나서던 그 문 대통령도 물론 본인이 나서지 않았지만 사과하는 그런 일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그 백신이 코로나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처음부터 강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기와 같은 그런 어떤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갑자기 사망이 많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미크론 지금 코로나가 지난 전에보다 강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병원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겁니다. 병원에 가면 좀 안타까운 거지요. 갈 수가 없는 걸 수가. 그러니까 가기도 전에 그냥 기다리다가 사망하고 그 위중증 환자에게 코로나가 임하게 되면 그 몸들을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운명하고 그런다고요. 이래서 사망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 속에서 우리가 아는 거 분명한 건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빨리 바라는 건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치료제가 나타나야 이제 일상이 회복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백신 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일상 회복된다라는 거 하는 거. 아까 우리 박 군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마스크 벗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갖고 있지만 참 이게 언제 될지 아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여러분이 개인 스스로 여러분들이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면역력이 없으면 바이러스가 오면 그 바이러스에 내 몸이 지는 거예요. 지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춥다고 여러분 뭐 한다고 자꾸 이렇게 나태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지혜로운 영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왔을 때 그 치료제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잖아요. 전염병.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내가 육적으로 오염된 인간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 지은 모든 인간을 치료하는 것이 길이 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성탄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치료제, 치료약. 이것을 누가복음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구주라는 말은 소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죄나 전쟁, 병, 사고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세주 소테르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모든 인간을 치료할 길이 없기 때문에 치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그게 성탄이에요. 그게 아멘. 근데 그 성탄이 그 큰 선물, 이 큰 선물은 여러분 가히 무엇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내가 깨달아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성탄이면 선물 하나 나누고 뭐하고 그게 쉬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 모든 죄로 오염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치료약, 치료제. 다른 치료제가 없어요. 이번 2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성탄이라고요. 내 모든 죄를 치료하는 치료제. 성탄을 앞두고 이제 우리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모든 데에서 이제 성탄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이 땅에 인간을 오셔서 평화를 주고 전부 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평화롭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항상 메시지를 그런 성탄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성탄으로 오신 예수에 집중되어 있어요. 성경은 모든 게 다 예수로 딱 집중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생을 온들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오직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목회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두 제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간다. 가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놓고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막 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그 옆에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나누느냐?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그것도 몰라요. 지금 예루살렘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고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근심하던 자들에게 그렇게 모든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만나서 자세하게 쫙 얘기를 해주는데, 성경 말씀을 다 알려주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뭐에 대해서 말했느냐?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누구겠어요?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디든지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그 당시 제자나 우리가 똑같죠. 더디 믿는, 자꾸 의심하는 자들이요. 26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 다음 27절 말씀 잘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에 대하여 쓴 것을 자세히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느냐? 자기에 관한 이야기, 그걸 바로 찾는 사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을 만나서 그냥 성경을 그냥 쫙 풀어나갈 때, 이 모세, 이게 다 나에 대한 거야. 이것도 나에 대한 거야. 선지자의 이걸 다 나에 대한 거야. 전부 다 자기에 대해서 말한 걸 쭉 풀어주니까 그 제자들이 그때 딱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에게 집중되는 이야기 속에 이 성탄의 이야기, 죄 많은 인간들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를 보내주기 위한 성탄의 시작은 언제일까? 여러분,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분 그때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전에 이미 그때 시작해요. 이게 성탄이 여러분 성경 기록과 첫 출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그 다음 바로 성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기 내가 너로, 여기 너는 누구를 말해요? 마귀를 말해요. 그 앞절에 보면 마귀가 사탄을 말하는 마귀, 그 누구를, 아담을 유혹했던, 딱 먹었던 너로 하여금, 그때 아담 유혹했던 사단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미 여자의 후손. 근데 여자의 후손이 이게 뭘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것만 딱 있으면요 성경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제 이게 뭐가 뭔지 모를 때에 항상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그걸 이렇게 풀어내는 열쇠가 이 열쇠.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서 나게 하신 것은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 때가 참에.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그것이 메시아인 예수를 지금 말하는데 언제부터 성탄이 시작됐다고요?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되잖아요. 창세기부터. 이 성탄의 시작이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바로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 너, 사단 너는 말이야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물 거다. 이게 말하고 이게 사건이 사실은 이제는 뱀의 머리를 밟는 것, 사단을 멸하는 것이죠. 발꿈치 무는 것, 이게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달림 이게 보니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미 언제?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말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까? 보통 사람은요, 여자로부터 낳을 때 남자의 씨 정자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게 돼서 세계 모든 민족들은 남자의 성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미 예고되고 4,000년 지나서 때가 참에 오셨다고 다시 오신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라고요. 첫 번째 성탄을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성탄의 의미는 뭐냐 그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오늘 요점은 이렇게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면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물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말의 의미는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렵잖아요. 이것을 이제는 성경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이게 난해하고 뭐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그걸 해석해 주는 그 열쇠가 있어요. 그걸 잘 연결시켜야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찾지 못하면 그냥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이거는 얘기하면 그냥 잘 모른다고.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성탄, 이 성탄의 의미가 뭔가 성탄의 의미가 이게 성탄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장인데 뱀의 머리를 밟어 사탄의 머리를 밟어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뭘까? 이것은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다음에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일이 이 땅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 일이 그가 하는 주된 사역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뭔가 이 성탄의 방향, 성탄의 모든 의미, 그게 뭐냐면 마귀를 멸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
여자의 후손을 내가 그 메시아를 내가 안고 그 안에 있으면 마귀를 다 멸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야, 마귀를 멸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오심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내가 온 것은 생명과 풍성을 주기 위함이요, 도둑이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과 도둑을 비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고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뭘 꼴을 얻는다. 이게 꼴이라는 먹는 거 풍성함이거든. 우리가 세상에 누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온 게 뭔 줄 알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거다. 그리고 너희를 풍성하게 이 땅에 생명 얻은 자로서의 풍성히 누릴 은혜를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도둑이 온 것은 뭘 왔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비극인 거죠. 치료제가 있는데 치료제를 찾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비극이 거기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끔찍한 사건 언제 그들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어떤 일 가운데에서 뭐 이런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 아닙니다. 안 그래요. 점점 우리가 차마 이제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가 돼요. 그런 일이 계속 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게 다 가려졌지만 그 당시에도요, 몇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으로 오신 예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좀 이렇게 영안도 밝아지고 그리고 주의 뜻을 잘 깨달아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로 알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요셉도 있고요, 목자도 있고요, 동방박사, 시몬, 안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그런데 사단은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만 이렇게 알았지만 사단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그럴 때에 누가 예수님 곁에 와서 달라붙어요?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달라붙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타협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타협할 때 어떤 타협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시시한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마지막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그냥 이 우주를 쫙 보여주고 하늘을 딱 보고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게 다 내 건데 말이야, 너 나한테 절하면 말이야 다 준다. 이런 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 보세요.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절을 잘 봐야 돼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건 내가는 누구예요? 마귀가 네게는 누구예요?
예수에게 주리라. 이것은 이 천하 만국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구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은 지금 내 거야. 내가 넘김받았어. 언제 넘김받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을 때 다 하나님이 넘겨줬어요. 막 다 넘겨받았는데 말이야.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 지금 이 땅에 구원하러 왔잖아. 세상 사람도 따라다니러 왔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할 때 보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마귀는, 귀신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마가복음 5장 6절에 마귀가 멀리서, 귀신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 말씀 읽으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청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8절 말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도 알고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예수 오심을 정확히 알면, 이 성탄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내가 누구를 이길 수 있겠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계속해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제 사람이 왜 그러지? 알고 보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거석의 역사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기에 성경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탄으로 오시는 그 여인의 후손이 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가 방해하겠어요? 누가 방해하겠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성경은 그렇게 봐도 쫙 끝까지 그걸 방해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아담이 아들을 낳아서 가인, 아벨을 낳잖아요. 그런데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형인 가인이 아이를 쳐 죽였지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살인자 마귀가 그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누구를 세웁니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모세, 네 족속의 아버지, 네 족속의 어머니,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요. 그걸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러게 누구를 죽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바로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남자는 다 죽여라. 바벨론 포로 시대에 보게 되면요, 아하수르 왕 때에 유대인은 다 죽여라. 다 이게 그런 맥락이에요. 다윗이 메시아의 계보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다윗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단을 당합니까?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게 될 때, 여러분 헤롯이라는 그 못된
사실은 헤롯이 이행자가 됐지만, 마귀를 통해 헤롯에게 역사했지만 몇 살 아이가 다 죽어요? 2살 아이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게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 공작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의 참된 의미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아무리 잘 지나고 나는 성탄 이분 날 그냥 밤새껏 뭐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성탄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성탄이 내 심령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계속 또 그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십자가 못 박고,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면 이미 가려졌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세상의 신이 믿지 못하도록 혼미한 영을 주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을 깨달을 때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게 만들고, 갑자기 그냥 그래서 쫙 까먹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매 성탄절을 맞이할 때 다음에 3가지를 꼭 외치고 한번 점검하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수용했는가? 예수를 내 마음이 수용했는가? 주님을 영접했는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성탄이 내가 이루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누리고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죄를 이기는 누림을 가져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 나눔인데 뭘 나누는 거냐?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수용, 누림, 다음에 뭐예요? 나눔. 이 사건이 매 성탄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빗바람이 앞길 막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가리. 누구는 길 간다고요? 주의 길을 가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115장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난 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니 만국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잘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계속 혼미한 영이 성탄을 방해합니다. 성탄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인간이 시작됐을 때부터 바로 나타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죄의 치료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랜만에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형과 등등으로 도와주셔서 또 저를 바로 사모를 묶는 데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노란 건도로 저를 바라보는 데에 들어가길 원하나이다. 오 예수 할렐루야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래도 다 사랑하는 도와주셔서 또 주님을 바라보는 혼란들에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영광 내 문을 도와주셔서 주의를 높이 만나는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그 흔들어 사랑하는 데에 들어가길 원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도우시고 있는 이구나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오신 예수를 바라리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전의 의미가 뭔 길을 도와주시는 것이니 마귀를 멸하셨다는 사람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후원자로 우리 우리가 주시옵시고 이 땅을 우리 신거라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수용한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닮아서 평화를 누리신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그 기쁨을 전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마음껏 부르게 지으신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해주시는 우리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이런 말게 주셔서 아버지 올랐던 이런 일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형님 그 권능으로 함께 충만한 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있는 이번을 원합니다. 노래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큰 영광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총으로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뜻을 이루게 도와주셔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